19세기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파훔이라고 하는 사람은 땅에 대한 욕심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어느 날 어느 지역의 촌장이 땅을 싸게 판다는 소문을 듣고 그 촌장을 찾아갑니다. 촌장은 하루에 1000루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13,000원만 내면 하루 동안 밟은 땅을 모두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단 해가 뜰 때 출발해서 해가 질 때까지 돌아와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파움은 비옥한 땅을 보면서 마음이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자마자 파움은 약간의 빵과 물을 가지고 비옥한 땅을 향하여 출발했습니다. 파움은 날이 더워지자 신발을 벗고 옷을 벗고 걸었습니다.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내가 밟은 땅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이 기뻤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이제는 왼쪽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앞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움은 거기서 돌이키지 않고 또 앞을 향해서 전진해서 나갔어요. 이제 이 정도에는 돌이켜서 빨리 출발했던 지점으로 가야 해가 떨어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또 눈을 떠서 보니까 자기 앞에 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또 앞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여기서는 빨리 돌이켜서 이제 돌아가야 되는 지점까지, 막다른 지점까지 왔습니다. 파움은 이제 돌이켜서 자기가 처음 출발했던 곳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 맨발로 걸었기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나고 지칠 대로 지쳐서 다리가 움직여지질 않았습니다. 일몰절까지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는 물병과 옷과 모든 것을 버리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은 마르고 심장은 너무 빨리 뛰고 태양은 지기 시작했습니다. 파움은 죽을 힘을 다해 겨우 촌장 앞에 와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해가 떨어졌습니다. 촌장과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파움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정말 잘했다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파움이 일어나질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파움을 일으키자 파움은 피를 토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너무 지나친 욕심을 부리면 모든 걸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단편 소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물질을 향해서 갈 때 결국에는 물질도 얻지 못하고 인생 전체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을 달려가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복음을 위하여, 그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물질과 세상 것들은 사실 허무한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어지고 그것은 우리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참 시시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인생의 길을 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실 인생의 목표는 물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을 벌고 또 출세를 하고 명예를 갖고 이게 인생의 목표였다면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이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구원을 전하는 이것이 궁극적 목표가 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분을 전하는 것이라고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이 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시는 모든 목표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그분을 위하여 오늘도 수고하고 그분을 위하여 내가 가정생활하고 그분을 위하여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은요, 돈을 벌려고 일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이 따라 붙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열심히 생각하고 우리 가정과 친척과 주위의 지인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마음에 기도하며 통곡하며 복음을 듣도록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이 물질도 그 사람에게 주시고 그 사람의 앞길도 저는 열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바뀌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 고.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이 가라, 고. 어디로?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를 믿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사실 모든 민족, 세상의 땅끝까지를 염두에 두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3년 동안 그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이 12명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 2명과 함께 무전 전도 여행을 갔었던 적이 있습니다. 10박 11일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가라 하셨던 것이 우리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와서 부딪혔습니다. 가라.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던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도전을 주면서 가라. 그래서 기차 비용만 가지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기차만 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지와 성경책만 배낭에다 메고 3명이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기차를 타고 좀 제일 깊은 곳이 어디냐? 도시가 아니고 도시를 떠난 제일 깊은 곳이 어디냐? 강원도가 그래도 산도 많으니까 글로 가자. 그래서 기차를 타고 강원도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에 아주 깊은 강원도에 가다가 영월에 내려서 거기서 우리가 탄광촌에도 가서 전도하는데 우리는 아무 돈도 없었지만 10박 11일 동안 우리는 잘 먹고 잘 자고 또 무사히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것이 예수를 믿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오늘 내가 공부하고 내가 취직하고 내가 가정생활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럴 때 사람이 동기가 약하면요, 뭘 하다가도 시들어져요. 아, 내가 이게 할 의미가 있을까? 이런 동기가 약하면 사람은 일을 하다가도 이거 내가 왜 하지? 동기가 약하면 사람이 있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동기가 약하면 열정도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오늘 공부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오늘 일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오늘 하는 모든 일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에 열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이 자녀들을 돌보는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내가 일하고 모든 것 복음을 위한 것이다. 내가 교회 나온 것도 복음을 위한 것이다 하는 그 동기가 강력해야 합니다. 근데 그 동기를 어떻게 강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성공하기 위해서다? 동기가 약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이 내 마음 안에 중심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복음, 그것만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열정과 동기를 생산해주는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족속은 지형적으로도의 모든 족속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일터나 모든 곳은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제자들 12명의 제자들은 사실 알고 보면 갈릴리의 어부들입니다. 당시의 문화와 교육 수준으로 볼 때는 사실 가장 하층민이에요. 무슨 로마의 또 헬라의 무슨 지식인이 아닙니다. 헬라어를 할지도 몰라요. 라틴어를 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문물도 몰라요. 갈릴리에서 그냥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우리 외국말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갑니까? 갈릴리로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지만 우리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아마 대답을 했을지도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데 이 권세를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나갈 때 이 권세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가지고. 이제 이 권세가 무엇인지를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 그 권세는 어떤 권세냐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준 권세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프랑스의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족속에게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약속하며 온 세상을 그의 통치 아래 들어오게 하고 온 인류를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하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 위해서는 그가 평범한 권세를 가지신 것이 아니라 최고의 진정으로 신적인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신적인 권세, 중요한 말입니다. 신적인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먼저 확인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권세는 신적인 권세입니다. 그 신적인 권세, 그 권세를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적인 권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는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면 바울이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자 안진뱅이는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고 있냐면 마귀와 사탄과 악한 귀신에게 영적으로 더럽고 어두운 영적인 악한 존재에게 공격을 다 당하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귀신이 하고 심지어는 귀신이 우리 몸 안에 어떤 사람은 귀신이 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발작하게 하는 아주 심하게 귀신이 역사하는, 그렇지만 귀신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내 생각과 내 삶과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저주하고 사람들을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죄를 짓게 하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 그 악한 세력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을 떠나가라 이러자 귀신이 떠나가며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며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악한 더러운 영이 많은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 생각을 공격하고 몸을 공격하고 병들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서 이 모든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내쫓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바로 이 귀신과 병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혹시 어떤 권세를 줬는데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제가 요즘에 보니까 여경이 있죠? 여경이 뭐 난동을 부리는 사람한테 여경이 막 무슨 가스총입니까? 뭐 그런 것도 막 쏘더라고요. 네. 여경도 이제 무서워요. 내가 뭐 여자라고 뭐 이렇게 난동을 부리면 큰일 납니다. 여경이 딱 가스총으로 딱 쏘더라고요. 예.
여러분, 가스총을 줘도 벌벌벌 떨면서 못 쏘면 어떻게 될까요? 권세를 줘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이 이 권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요, 많은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와 많은 병자를 고친 이야기와 말씀을 전한 이야기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 권세는 명령형으로 주셨어요. 명령형으로.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아 나가 주실래요? 이렇게 하지 말고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는 거예요. 총을 쏴듯이.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야. 저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명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을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병을 갖다 주는 악한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이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가가지고 뭘 가지고 있냐면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의 권세의 무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면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오늘도 교회 현장에서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스미스 위글스워즈라고 하는 보일러 배관, 보일러 고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아, 나에게 권세가 있구나. 내게 권세가 있구나. 그래서 있는데 어느 날 옆집에 어떤 젊은 여자가 그냥 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발작이 보통 발작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몇 명이 아무리 막 손을 잡으려고 해도 막 그 힘이 넘치는 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스미스 위글스워즈가 생각했습니다. 귀신이구나. 귀신의 역사구나.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많다. 내쫓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거죠. 그때 위글스워즈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명령하자 그 여자가 갑자기 쓰러지더니 제정신이 돌아와서 귀신이 떠나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었는데 그런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시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제3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완성을 말합니다. 오늘과 내일이라는 건 상징적인 거죠. 꼭 오늘과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오늘과 내일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살아나리라. 우리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엄청난 총이 있어요. 예수 이름의 총입니다. 그 총을 가지고 여러분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귀신을 내쫓아야 돼요. 제가 귀신 얘기하니까 오늘 좀 명절에 무슨 귀신 얘기를 하나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현실입니다. 사실은 영적으로 많이 공격을 해요. 내 정신을 공격하고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어주는 것처럼 악한 영이요. 내 마음 안에 넣어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하는 데 있잖아요. 높은 데서 있잖아요. 누군가 확 끌어당기더래요. 뛰어내리도록. 저는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자살도, 저는 그 배후에는 귀신의 역사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 때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가족들을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질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제가 말이죠, 오늘 우리 아들도 그렇고 저도 아빠 오늘 아무도 안 오겠지. 그때 제 마음속에 주님이 가장 강력한 말씀을 준비해서 선포하라. 아무도 안 나올 때 가장 강력한 말씀을 해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다 나오셨어요? 진짜 주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적을 때 오늘 몇 안 나오니까 그냥 대충 설교 준비하자. 아니야. 주님이 아니야. 제일 좋은 말씀을 해. 아니, 제일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말씀을 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어저께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오셨어요? 아마 이 말씀을 들으라고 오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제가 나중에 다 또 신앙생활 할 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릴 수 있죠? 그거를 왜 안 풀릴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병은 떠나갈지어다. 끊임없이 외치고 말아요. 외쳐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권세는 뭐냐면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사를 부리는 권세. 천사.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천사를 부리는 권세예요. 여러분,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예요. 영적인 군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갈릴리 어부들에게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고 무책임하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갈 때 내가 권세 둘을 주는데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귀신과 병을 내쫓고 천사들을 부려라.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그러면 위기에서도 벗어날 것이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와서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천사를 부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천사를 부릴 줄 알아야 돼요. 천사들아 나를 도우라. 우리 가정을 도우라. 우리 자녀를 도우라. 이 위험에서 나를 도우라 하며 천사를 향하여 명령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할 때 형통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설교해야 됩니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강단을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희가 그렇게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제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공격하는 더러운 귀신은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병을 갖다주는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천사들아 우리 성도들을 도울지어다. 일주일 동안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하든지 모든 위험에서 도울지어다. 천사들아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을 지킬지어다. 우리 가정도 지킬지어다. 저는 그렇게 명령합니다. 예, 저는 이것이 주님이 주신 권세예요. 여러분 소극적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천사들아 이 논문이 통과되도록 할지어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박사를 하면서 천사들아 더울지어다.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복음을 위하여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고 보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이 인생의 목표가, 아버지 하나님,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기도해 하십시오.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 아니라 복음인 것을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겠사오매 우리 성도들에게 권세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신을 내쫓고 또 모든 병을 내쫓고, 아버지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천사들을 부려서 아버지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아버지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 참 세상을 향하여 인생의 목표가 물질이 아니라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을 덮고 있는 더러운 귀신은 저주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천사들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고 우리 모든 교회를 지키고 보호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또 이 명절에 찾아온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제 10월에 또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좋은 일이 있게 하시고 참 축복받는 일들이 많이 생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